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답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한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 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그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를 보고 받은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총독부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송치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는 데 실패한 유대인들은 음모를 꾸미게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을 영회로 유도할 것을 요청하여 자신들이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바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곧 이 사실이 천부장에게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이죠. 천부장 자신이 구려하고 있는 로마 시민의 살해 위협에 대한 책임을 떠맡을 여유가 없었고 바울이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한 불가피하게 무릅써야 하는 다른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모든 결정과 권한을 총독에게 넘기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현장을 떠나자 천부장은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매복해 있는 사람들을 피해 바울을 총독 벨릭스가 거주하는 가이사랴로 보낼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 그리고 창군 200명을 준비시킵니다. 바울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은 바울의 안전을 얼마나 고려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음모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완벽한 조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 아니라 빠른 호송을 위해 바울이 친히 타고 갈 짐승까지 준비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자신의 소견서, 즉 공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시면 천부장의 이름이 소개되고 그가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는데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보기에 지금 바울은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지만 사형당할 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천부장은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으려는 찰나에 그가 로마 시민임을 알고 급히 구해냈다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 사내들인 공회에 세운 결과 그는 사형이나 구금에 처할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단지 율법의 문제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셋째, 바울을 해하려는 음모가 자신에게 폭로되어 그를 총독에게 즉시 보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천부장은 그를 고소하는 유대인들에게 총독에게 와서 그 고소 내용을 진술하도록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던 성전에서의 폭동 사건부터 천부장이 바울에 대한 음모를 알아낸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은 총독 벨릭스에게 긴급히 호송된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 벨릭스는 바울을 로마 시민이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 문제로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하고 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470명의 로마 군인들은 두 백부장의 지휘 아래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호송하는 역할을 했고 그곳에 보호를 받아 머물면서 로마로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한밤중에 비밀리에 안디바드리로 옮겨졌고 다음날 군인들은 기병들에게 바울의 호송을 맡기고 다시금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기병에 의해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은 천부장의 편지와 함께 총독 앞에 세워집니다.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이 보낸 편지를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지 묻습니다.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파악하는데 그 지방은 수리아 지방과 연합되어 있었고 수리아의 총독은 벨릭스와 상관이었습니다. 벨릭스의 상관이었죠. 그러하기에 벨릭스는 바울의 소송권을 외부에 문의하지 않고도 스스로의 권한으로 능히 이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헤롯궁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철통 같은 감시와 엄격한 통제 아래 구류된 상태로 바울을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는 전혀 한계가 없었죠. 오늘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직면했지만 천부장의 조치로 가이사랴로 호송됨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바울의 로마 선교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입니다. 악한 자들의 계획까지도 도리어 주의 뜻을 이루시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를 만나든지 오직 주님만 경외함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치 바울의 삶은 떠밀려간 듯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과거로 인해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배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도 그리스도인도 인정하지 않아 떠밀려 다니는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로 삼으십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유대인들의 비장한 각오와 용의주도한 실행 계획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앞에 그들의 무력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조카에게 음모가 들통나게 하셔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아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떠밀려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떠밀려 간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떠밀려간 바로 그곳에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선 실패자라 말하며 삶이 아깝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아깝게 놓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작하게 된 그 일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떠밀려 가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이방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떠밀려 가신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떠밀려 간 그곳에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떠밀려 가야 할 마지막 죽음 대신 주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떠밀려 간 삶에 언제나 새로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결국 그것을 깨달아서 자신의 사명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말합니다. 떠밀려 간 그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위기에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성대하게 보호한 행위를 통해 로마 제국에 대한 자신의 충성심을 드러내어 총독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의도였지만 그마저 모든 것을 아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침없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 확장의 역사는 결코 실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도우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황으로, 낯선 곳으로 떠밀려간 듯 보일지라도 그곳에 새로운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님을 따라서 환우들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낙심치 않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새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